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는 어디 있죠? 네, 맨 처음에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일일수련회 할 때 저기 어느 선생님께서 그 주기도문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맨 처음 표지에 나온다고. 네.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10분 활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자리 잡는 시간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창세기를 저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운 것이 창조에 관한 것, 두 번째 주가 타락에 관한 것, 세 번째 주가 대홍수,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금식을 위해서 금식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헷갈리죠? 네. 창세기에 대해서 배운 거는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어떤 족장시대 족보로 들어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으로도 몇 주간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축복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한다. 일단은 물질적으로는 그게 핵심인데요.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축복을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담.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장이에요. 네, 내 사람 하나는 잘 세운 것 같아.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맨 처음 이제 그 인류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뭐 배웠다고요 우리가? 타락해서 어떻게 하셨죠? 홍수, 대홍수, 노아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사건에서 대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이 시작이 될 때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아주 비슷해요. 이 축복하고. 창세기 9장 1절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차지해라. 이런 명령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본문에서 주신 이 축복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 지나가던 한 사람 이렇게 불러 세워놓고서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자식 많이 낳고 네 자손들만으로 큰 나라가 될 만큼 번성할 거고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단순히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창조 때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주신 명령, 그 축복,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하실 때 주셨던 축복하고 굉장히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암시가 있지 않는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도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라는 죄송합니다.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을 보면은 그저 이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냥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다 함께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나중에 12장 오늘 본문이 12장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15장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너는 분명히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보세요.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늙어서까지.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 가지고 다른 곳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랬다가 기근을 만나 가지고 애굽 땅으로 오면서 이게 막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막 헤매고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자녀도 못 낳았으니까 자손이 많다는 약속. 그것도 흔들리고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그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기에는 내 힘이 너무 역부족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들이 그 약속과 안 맞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네 자손이 이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은하계에만 별이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지금 지구상의 인구를 다 합쳐도 1000억 명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9절에서 15장 5절에서 지금 잘 살펴봐야 될,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이런 때 레저 포인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약속했어요. 저 밑에 제일 밑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자손. 여기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쓰인 자손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한국말에서는 빨간색은 너무 좀 세지 않나? 단수, 복수 개념이 분명치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네 자손이 많다. 자손이 많다.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괜찮아요. 자손들 꼭 안 붙여도 되죠. 자손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에서는 자손들이 많다 하지 않고 자손이 많다 이 표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싱귤러인데 단수인데 많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안 드렸어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현대 사람이 풀어놓은 주석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자손이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 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seed.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offspring이라고 돼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씨 그리고 대문자를 써서 그냥 seed라고 돼 있어요. 단수로 씨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라는 거죠. 그 자손들이 될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대입해서 연역법으로 결론을 내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번성할 거고 땅을 차지할 거다.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깥 사람들에 의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많아질 거고 번성할 것이고 땅을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이고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구약 처음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서부터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세상의 구속사를 시작하려고 하신 시점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이 땅이 그분의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 왕들이 그 어떤 점령해서 정복자들이 자기 정복지, 점령지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자기 비석을 세워서 자기 영토임을 알리고 자기 대신 치리자를 세워서 대신 그 지역을 다스릴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영토, 자기의 국가를 굳건히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상이자 그분의 비석이자 그분의 대신 치리자라는 거예요.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제일 처음에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축복에 관해서 아까는 창세기 9장 1절에만 국한해서 봤는데요. 그때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축복만을 말씀하시지만은 6절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맨 처음 세상을 시작하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온 세상이 그분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 역시 그분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또 시작하실 때 구속사를 또 시작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은 영어로 얘기했을 때 ancestor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조상, 믿음의 조상, 그냥 믿음이 좋은 조상 중에 대표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ancestor in faith, 이런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았던 조상 중에 하나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번성했습니다. 이 안에. 이미. 이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알리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지금 CIM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Christ in me.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겠습니까? CIM, Christ in me.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네. 자기 안에만 꽁꽁 감춰둘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땅에 편만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만들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이 우리한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